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오미에서 말하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삶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몸이 좀 아프다거나 혹은 자녀들이 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좀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겪곤 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인생이 그런 거지 라면서 견뎌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만 다 나를 세우는 것 같고 나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한두 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뿐 아니라 그것도 힘든데 엎침대 덮친 격으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일어나서 내 삶에 들이닥쳐 모든 걸 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도 극복할 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때. 그러면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일도 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어떤 도움도 어떤 조치도 취해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 나오미에게도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었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도 사실 이미 암담해요. 굉장히 이렇게 참 암울해요. 우리가 사실 바로 얼마 전까지요, 저와 함께 사사기를 함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사기, 사사시대 이렇게 하면 거의 트라우마처럼, 정말 암울한 시대, 너무나 최악의 시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각기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면서 서로를 살리기보다는, 서로에게 생명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죽이게 되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던 시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 룻기를 볼 때도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사사시대라는 그 말부터가 별로 달갑지가 않죠. 게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왜냐면 흉년의 상황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흉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그게 무엇인지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흉년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비가 내리지 않고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일을 해도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흉년이 들었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봐요. 그게 흉년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안겨다 줍니까? 근데 그런 절망의 상황이 오늘 이 사사기, 죄송해요, 오늘 이 룻기, 사실은 사사시대의 한 이야기인 룻기, 그리고 흉년이 들어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이 보여주는 상황은 이미 절망이에요. 사사시대, 그리고 흉년이 든 상황.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어떤 감정이죠. 절망적인 상황.
사사기는 어떤 절망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 룻기의 시작도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절망이라는 게 찾아오면 도무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 나서게 돼 있어요. 내가 소망이라고 여기는 뭔가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1절의 나머지 내용처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바로 그들의 이름을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굳이 1절에서 이미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흉년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굳이 반복적으로 2절에서야 또 이름을 알려주면서 내용을 반복할까요? 뭐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또 나오미라는 그의 아내,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그 딸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주는 임팩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근데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은 다분히 여전히 우리에게 사사기를 연결하게 해요. 사사기의 표면적 주제가 뭐였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래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그가 받은 그 기업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갔다는 것. 우리에게 이제 사사기 어떤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요. 사사기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 자손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온전히 차지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은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들어있지만 실제 그가 행하는 행동과 선택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사기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룻기에서도 펼쳐지는 것만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엘리멜렉은 여러분 굉장히 영민하고 세상 물정에 밝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앉아서 굶고만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가장으로서 살 길을 찾아야죠. 어떻게든 가족이 가만히 앉아서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은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그런 그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놔두고 이방 땅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갔다는 건 그곳에는 뭔가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겠죠. 뭔가 거기로 가면 여기처럼 굶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엘리멜렉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때론 독이 될 때도 있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엘리멜렉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옳게 보여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인지 룻기의 저자는 그 엘리멜렉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가 기업의 땅을 내버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까지의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때 결코 이것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올바른 결론이라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의 상황은, 이 룻기의 상황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지나 결국 어디로 들어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사사시대니까 이제 들어와서 땅 분배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벌써 이때부터 그 받은 기업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근과 흉년이에요. 기근과 흉년. 제가 예를 들어 레위기 26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26장 18절 20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은 소산을 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미 말씀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너희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년이 나타내는 어떤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솟아을 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노력이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조금 때론 유치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다고 하면 밥 안 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뭐 다 끊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유치한 어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결코 어떤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들의 삶 가장 깊숙이에, 그들의 삶 가장 현실적인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말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분명한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타락과 불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게다가 이 배경이 되는 곳이 여러분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뭔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이게 그죠,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이 레헴이 빵을 의미해요. 식량, 양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밥집, 뭐 떡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양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곳. 양식이 있는 곳인데 양식이 없어요.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단순히 먹을 게 없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피폐함, 영적인 완전한 기갈, 영적인 황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영적 양식을 먹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분명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이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셔서까지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취한 건 뭐였어요? 자기가 보기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그 길, 자기가 보기에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여 갔다는 거죠. 이게 엘리멜렉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죄송한데 제가 잠깐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해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제가 볼 때는 빨리 갔다 와서 제가 편하게 설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좀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네요. 그 일부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일부 내내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중간에 화장실 갔어야 되는데 안 갔더니 죄송합니다. 네, 이런 모습도 또 있어야 인간적이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또 분명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있었을 텐데 엘리멜렉이 보였던 반응은 여전히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게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그걸 그들은 정말 구했어야 하거든요. 네, 엘리멜렉은 자기가 보기 올바르고 또 효과적인 길을 택하고 의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이동해 간 모압 땅, 그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1장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 땅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누가 남았어요?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과부가 됐고 싱글맘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두 아들이 꽤 성장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 아들을 양육하여 이 아들이 장가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들과 아내를 맞이하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들들이 장성하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 나오미는 그래도 자녀들의 봉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5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여인만 남은 거죠. 참 비극적인 일이 여인에게 일어난 건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리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남편이 없는 홀로 남겨진 여인은 그 사회 가운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자체가 어려워져요.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만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홀대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까지 명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5절에서도 두 아들까지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나오미만 남은 것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두 며느리도 이제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사실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이제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은 상황인 거예요. 아니 좀 살아보겠다고 어쨌든 모압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뭐 죽은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둘이 다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거죠. 이것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 그래도 아들이 둘이나 어떻게 둘 다 데려가십니까? 아니 하나는 살려주셨어야죠. 어떻게 둘 다 데려가십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다고. 나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파도가 들이닥쳐서 내 인생을 다 휩쓸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고. 지금 나오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나오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가 어떻게 이것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누구 하나 건져 주시지 않고 다 데려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이토록 잔인하신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그녀가 아무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슬퍼해도요, 돌아오지 않아요. 죽은 남편도 두 아들도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래도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도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철저한 절망과 어둠이에요. 이 룻기 1절부터 5절까지가 아예 대놓고 절망과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참 암울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느꼈던 그런 암울함과 비통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룻기는 사사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룻기 설교를 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 또 오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서론격으로 전반적인 룻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룻기는 분명히 그렇게 암울함 속으로 마무리된 사사기와는 정반대로 암울함과 죽음, 아픔, 고통에서 시작하지만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그 찬란한 구원까지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이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고 철저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를 놀랍도록 풀어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룻기인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비참함에서 영광스러움으로, 철저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뒤바뀌는 인생.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린 룻기를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이 그렇게 암울하게 끝나지만 바로 6절부터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여인이 나옴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5절과 6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 깊은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 잃은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눈물만 나고 뭐 기운이 나고 위로가 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 힘이 없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고향에로부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그래서 그 땅에 양식이 있더라.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나오미가 어떻게 움직이죠? 방금 읽어준 6절. 이걸 듣고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7절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와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남은 이 여인, 물론 며느리들이 있지만 홀로 남은 이 여인이, 참고로 모압은 유다가 있으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이에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돌아온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나오미가 간다고 할 때 아마 며느리들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가시면 큰일 나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막 분명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갑자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지금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나오미의 상황만 보면 나오미의 인생에는 죽음이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렸을 때 그것이 지금 나오미 안에 있는 생명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단적으로 일단 보여주는 거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나오미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오미, 그의 삶은 저주가 아니고 비참함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얘기하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저 목사님 하나님만 보고 너무 잘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제가 다른 의지할 게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뭐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인생. 그러니까 어쩌면 나오미는 5절까지만 보면 너무 비참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6절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나오미에게 성경이 말하는 건 소망이 있는 인생이고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 움직인다면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진짜 생명, 거듭난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6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 양식이 아까 제가 베들레헴 할 때 한 그 레헴이에요. 하나님 다시 쌀을 주신 거예요. 빵을 주신 거예요. 떡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양식을 주셨다고 할 때 뭐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로 만나를 내려주셨겠습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고 노처럼 굳어졌던 땅이 다시 솟아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흉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근데 다시 하늘이 열리고 다시 솟아이 나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행간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다시 여호와께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식량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게 나오미에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냥 우리가 보면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더라 이렇게만 보이지만 6절과 7절의 나오미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동사들이 쭉 보여줘요. 성경이 어떤 인물의 행동을 동사를 막 나열하면서 보여줄 때 그거의 행동에 주목하게 하고 그 행동에 의미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6절 중간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들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7절, 그래서 그 있던 곳에서 나와요. 자,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죠. 죽은 자라면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 어떻게 해요? 있던 곳에서 나와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오름을 따라갔던 그곳, 내가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곳이 무슨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생명의 길은커녕 막다른 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참고로 6절 마지막에 돌아오려 하여에 쓰인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슈브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 돌이켜라, 이렇게 말할 때 단어가 슈브예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호와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슈브예요. 지금 나오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먹을 게 있으니까 가야지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 돌이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해도 거기 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원망과 끝까지 어떤 울분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나오미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그런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요. 이제 이 중간에 이야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해드리겠지만, 돌아오면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나랑 같이 가도 좋을 게 없으니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였죠. 근데 시어머니를 붙들면서 룻이 하는 어떤 결단과 고백의 말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인데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이런 결단과 어떤 헌신의 말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독특하고 거의 최고의 헌신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룻은,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룻은 지금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룻이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죠?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고백입니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어떤 설교들을 보면 나오미가 그래도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 아니겠냐.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되어야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냉정하게 봤을 때 나오미가 그 정도의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생각이 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 살겠다고 이방 땅까지 갔어요. 그 이방 땅에서 과연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다들 신실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 그렇게 이게 또 다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심지어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의 본을 보였겠습니까? 근데 설령 그랬다고 해도요. 만약에 나오미가 100번 양보해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럼 이거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거밖에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룻의 이 고백은 그 고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룻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도 세수식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세수식반 선생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정말 막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가도 아이들 못 만나면 너무 실망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아이들 보내주신다. 생각지도 않게 아이들을 만나서 뭐 아이들이 정말 복음 영접까지 하는 걸 보면 이거 포기할 수가 없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들도요. 내가 정말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막 그래서 몇 주, 몇 달, 몇 년을 놓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가 않아.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얼마 안 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자기 교회 나와보고 싶대. 뭐 그런 일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근데 지금 룻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룻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가던 어머니 나오미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더니 일어나요. 그걸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겠지만 도대체 그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무엇이기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시어머니를 그곳까지 가게 하는가 궁금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인생에까지 소망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께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이러한 백성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룻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룻으로 인해서 결국 룻과 함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성읍에 가까이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해집니다. 이건 분명히 한편으로는 반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가 나오미야? 라는 어떤 놀라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 너 저 나오미 맞아? 왜 이렇게 늙었어? 어쩌면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엿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룻기를 나중에 보면 성읍에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손님이 왔다고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 기억해 보세요. 이 레위인이 지나갈 때 아무도 영접 안 하죠. 그 장면 기억나세요? 아무도 영접 안 해서 한 노인이 이렇게 영접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성읍에 이르니까 온 성읍이 떠들썩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읍 안에서 어떤 환대가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성읍에 어떤 생명의 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행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활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성읍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여러분 나오미가 뭐가 기쁘겠어요? 마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명칭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드디어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었어요. 그곳이 마라였죠. 이게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근데 이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오미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은 마라인 거예요. 오죽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오미가 성읍으로 도달해서 그 성읍에서 자기를 반겨주고 혹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근데 분명 이런 얘기 듣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혼자야? 남편은
아들들은.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가 한 번 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자기 처지가 또 한 번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내 인생은 쓰디쓴 뿐이야. 전능자는 날 괴롭게 하셨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는 도무지 나조차 써서 삼킬 수 없는 현실밖에 없어. 이게 나오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해요. 자기 옆에 있는 룻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룻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미 나오미에게 주셨다는 거. 지금 나오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룻기 4장을 가면 결론 부분에 이 룻에 대해서 이 성읍의 여인들이 뭐라고 칭송하냐면 나오미에게 너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 뭐 아들 둘이 다 죽었어도 그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7 아들이겠어요? 왜냐면 7이 완전한 수잖아요. 그보다 더 큰 며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옆에 있는 룻이 안 보여요. 우리도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입술엔 여전히 마라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때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 옆에 룻을 주셨는데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결국 이 집을 속량하게 하시고 룻과 결혼하여 믿음의 자손 이어가게 하시고 또 공동체도 지금 생명의 활기가 넘치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걸 예비하셨지만 룻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요. 엘샤다이 전능자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여전히 아는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은 너무나 쓰디써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셨을 뿐이야. 날 도와주시지 않으셨어. 이 울분과 눈물의 고백밖엔 지금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그러한 순간 사이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로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룻기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룻기도 사사시대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 그 레위인의 첩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괴멸된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건을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사사기 마지막 설교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희망을 심어드리고 싶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이 시간적으로 마지막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알 수 있게 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자꾸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에게 지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면 자 시대를 따져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광야 시대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 아론과 모세 다음 세대가 누구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누구 세대하고 거의 같아요? 비느하스 세대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사기의 마지막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오히려 어디다? 거의 초반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고 했냐면 이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미 그 정도로 망가짐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사기 내내 등장하는 사사들 이스라엘이 고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에 숨어있는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사사기의 숨은 주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숨은 주제였다면 룻기는 드러난 주제예요. 이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높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러분 아까 비느하스의 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호수아의 다음 시대인 비느하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오늘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룻기 전체의 구원자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결국 나중에 룻과 결혼하고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줘서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는 게 누구예요? 오벳인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계보가 이어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계보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계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죠?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 라합은 어떤 시대 인물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인물. 여호수아가 어디서 만났어요, 라합을?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던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어떤 일을 해줬어요?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줬죠. 이 정탐꾼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들어가자마자 들켜요. 그래가지고 뭐 한 것도 없어. 정탐을 해야 되는데 한 것도 없이 이 라합이 숨겨주고 도망가게 도와줘서 나왔어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해요? 사실은 정탐꾼 보낸 게 결과적으로 보면 오직 라합을 위한 거. 그 라합을 구원하시려 하나님 보낸 거. 근데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나중에 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나와 내 집 기억해라. 그래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인 거예요. 근데 라합도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이미 들었던 거예요. 라합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 마음이 다 녹았다 이래요. 그 정탐꾼을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사는 자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룻처럼. 룻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고 그 백성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구원 얻겠구나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든 룻이든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판단한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이 룻에게도 라합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라면 여호수아와 라합이 같은 시대니까 비느하스와 보아스의 시대는 어때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아마 비느하스가 조금 더 앞서는 정도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 최악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살 길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원하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아무리 해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또 떠나니까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믿음의 구주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대, 그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가장 멀리했던,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시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 아픈 일이 많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가장 가까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이때만 해도 나오미는 몰랐던 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 룻을 통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활기를 띠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죽음 가운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오미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뭘 할 수 있었어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이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자기 생명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생명 가운데 움직여 가시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곳을 이동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엘리멜렉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엘리멜렉이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가서 하는 선택들, 우리도 하는 선택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어요. 사실 엘리멜렉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 이름이 어원에 대한 좀 논의는 있지만 어떤 의미냐면 아프다,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자식 이름을 아프다, 끝났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냐면 엘리멜렉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느낀 거예요. 참 아프고 그냥 소망 없다. 다 끝났어.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알아서 찾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모압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보여줘요? 그런 우리의 최선의 결과가 뭐밖에 안 돼요? 죽음과 절망밖에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이 말 안 들으니까 치셔가지고 저주 내리셔가지고 아들 죽게 하고 남편 죽게 했다? 아니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선택하는 결과가 뭔지 보여줍니다. 그 길로 간 죄인이 결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결과, 필연적인 결과가 결국 그거라는 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가장 큰 절망에서 누가 이걸 생명으로 바꿔가고 가신다고요? 하나님.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거를 반전시키시고 바꿔가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루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난 하나님을 믿지만 기쁜 거 별로 없다고. 내 삶도 힘들고 믿음 생활 너무 힘들다고. 우리 솔직히 그렇게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너무 신앙생활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어느 순간 내 삶을 볼 때 새삼스럽게 내 삶이 비참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겠다고. 근데 우리는 룻기를 통해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순간 우리 옆에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가 가득하다.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가 그 은혜의 실체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흠뻑 누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 심지어 가장 어두운,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시대에조차.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게 뭐 나오미의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게 우리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룻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생명의 공동체가 누구고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나 분명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옆에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해되지 않는 신실함과 헌신으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우리 다시 살리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죠. 우리도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야죠. 그 하나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말하라고 고백하는 누군가를 다시 나오미로 바꿔줘요.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미 인생이 얼마나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돼 있어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가 서로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